아멘. 오늘은 듣고 지키라,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을 보시면요, 이 18장과 19장의 반복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왜 반복을 하는가? 거룩을 지키라, 이게 18장과 19장이었고요. 지키게 하라, 이게 20장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영광은요, 말씀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 지상명령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요, 히브리 전통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18장과 19장은요 이제 가르친 것이고 20장은 지키게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신앙 성장에는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단계, 두 번째가 순종의 단계, 세 번째가 감사의 단계. 그러니까 지금은 순종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 순종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네 가지 강론이 나옵니다. 첫째, 몰렉제사. 둘째,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세 번째, 부모 저주하는 것. 네 번째, 성적 범죄. 이거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은요,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죽여버리는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다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요, 욕심입니다. 쾌락 추구. 이러니까 다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더 주시죠? 그러면 왜 주실까요? 관계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죠? 왜 더 주시죠? 뽐내라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틀을 이야기하면 순종이 중요하고 또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렉 제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폈죠. 이 몰렉 제사는 아들을 바치는 건데요, 이거를 왜 했다고 그랬죠? 신전에서 여사제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 그걸 이방 종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하지 않은, 원치 않은 아이가 나오니까 합법적으로 없애야 되겠죠.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몰렉 제사를 통해서 그 자녀를요,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거리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남쪽 유다도 거의 마지막까지요, 이 몰렉 제사를 드립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요, 몰렉 제사를 드려서 아하스 왕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 왕 때도 암몬 여인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요, 이 정도로 욕심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돌로 쳐 죽이랍니다. 4절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못 본 채 하면 안 되나?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요, 사회 동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러던데요. 이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하면 나도 해도 된다, 이런 게 사회 분위기가 돼버리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 가사가 있죠. 세상 흔들리고, 새벽부터 불러드리고 싶은데 잠에서 깨질까봐 가사만 읽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게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요,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요, 각 처소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으로, 거룩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접신과 박수무당, 이거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접신과 박수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그렇죠? 미래를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다 사람들이요, 욕심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접신한 자 박수무당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굳이 미래를 알 필요가 없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알려고 그러는가?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접신, 박수무당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 인생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미래를 모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요약하면 세 가지 하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먼저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거룩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 이익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처럼 나은 게 없다. 두 번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사는 것이, 땀 흘리고 일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앞에서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면요,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박수무당 찾아다니고 접신한 자 찾아다니는 인생,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모를 저주하면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깨는 일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적 죄악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관계를 깨는 일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정말 권리라고 포장을 하고요, 성적 취향이라고 포장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가나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성적 취향도 아니고요, 개인의 권리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요, 너무 악해지니까 죄가 취향이 되고 권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읽으면 머리가 아파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죄악들은요, 취향 아니고요, 권리 아닙니다. 성경은요, 죄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땅이 토해낸다고 말씀합니다. 쫓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쫓겨나는 길이 무엇인가? 관계가 깨어지면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땅이 토해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요,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쫓아내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우습게 여기면요, 결국은 쫓겨나는 인생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다르게 사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육신의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생업 위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은사와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관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내신 곳 가운데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세상 따라가는 인생들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거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복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마음껏 주의 수완으로 섰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